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말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듣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줄 알고 땅의 것으로 듣지 않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해지는 이 말이 생명과 빛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이것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오직 인격과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만은 분별하여 저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종의 입술을 감동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전거되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이 듣고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교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종교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변화된 자, 말씀으로 사는 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을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난번에 온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본문대로 보면은 복이 있다. 복 있는 복되다. 누가 복되냐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그 온유한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민수기 한번 12장 보고 한번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부터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3절 먼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네.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 여러분이 이렇게 1절부터 꼭 보시면은 여기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하다는 이 단어 국어사전에 있는 그 따뜻한 온 부드러울 유해서 이게 그냥 국어사전에 있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여기 잘 보면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온유하냐면은 그와는 이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모세가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과 이상,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을 봤는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7절, 8절 잘 보면은 이 사람은 8절을 보고 7절을 보면 이해가 더 빨라지긴 해요. 이 사람은 직접 얼굴을 봤어요. 분명히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백히 말했어요. 꿈이나 환상, 비유로 얘기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엄밀하게 안 하고 모세와는 아예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대로 하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 안에서 모세와 함께 그 입안에서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꿈도 꾸죠. 이상도 봅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 모세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의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모든 계획, 그분의 뜻과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그분에게 사환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바로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충성된 자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 같은 말, 신약에 보면 입안에서 말하다 하는 이 같은 말이 저번에도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다. 한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말이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이게 뭐세요? 그 뜻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온유라는 게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같은 말을 하고 한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진짜 온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계획 안에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알고 그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온유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해요. 사람이 볼 때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을 직접 보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뜻과 비밀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있는 그 모습, 뭘 온유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온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돼 있을 때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온유하다고 그래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는 그 말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거기에 바로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있는 이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보세요. 이걸 알아야 이 온유에 대해서, 온유하니까 그냥 얌전한 모습 그렇게 생각, 그게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이 바울이 썼는데, 자 2절하고 5절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시작. 저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5절 그냥 건너뜁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완하는 네. 충성. 여기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여기도 온유해요. 거기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모세가 온유한데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집에 사원으로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충성되이 일합니다.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바로 6절은 그리스도도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1절 2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 아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모세가 충성한 것 같이 그리스도도 똑같이 충성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온유하신 분이에요. 왜 온유하냐? 그도 하나님의 모든 뜻, 모세는 장래의 일에 대하여 모든 아는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거하기 위해서 충성했는데, 아버지도 아들에게만 말씀하신 그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 알고 그 집한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한 겁니다.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를 통하여 그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그 구속사에 담겨있는 뜻, 계획, 모든 일들, 이 모든 이루어야 할 일,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당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말과 행하신 그런 일, 이루신 일, 그 다음에 여러 비유로서 이것을 다 펼쳐놓은 겁니다. 그렇게 펼치시면서 그것을 충성되이,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이,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모세처럼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충성되이 일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것을 가르치며 전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공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성취되게 하신 그것이 충성이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의 멍에를 그가 메시고, 온유,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너희들에 대한 죄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내 진리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할 때 한국 소멍에는 기역자로 된 거, 이렇게 이것을 한 마리가 메지만은 원래 다른 나라는 이게 T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소 2마리가 바로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뜻은 매다 하는 뜻도 있지만 한 길을 가다 하는 뜻도 있어요. 한 길을 가다, 같은 길을 가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 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되이 일하는 자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한 길,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맸다면 충성되이 일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사람은 충성되이 일할 능력이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야 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같이 멍에 맨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분과 멍에를 같이 매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며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유하면 온유해야 되고 애통하면 애통해야 되고 가난하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받으면 고난받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과 똑같은 것을 보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간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왜? 자라고 하는 인격이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곁길로 가는 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가 이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너희가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분의 뜻을 모르고 걸어가는 것은 한부당인 맹종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내용,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것을 성령이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그분이 하신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것, 비유로 얘기하신 모든 것들,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공생애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한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그 삶,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만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한 멍에를 메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말과 비유와 행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깨달아 알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비밀을 알고 주님과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는 이게 안식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영원한 힘입니다. 그런 삶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했어요. 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 이 땅의 상태가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것,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은 세상 육신이 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땅,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온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충성되어 일하는 그것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온유한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이 온유예요. 그것이 땅이에요. 온유한 자 속에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것들, 그 말씀대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통치됩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고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근데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 뜻대로 통치됩니다. 근데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통치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진짜 하늘로서 통치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통치되는 겁니다. 진리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 실현되고 있는가? 만약에 실현되지 않으면 온유함이 없는 것이고, 온유함이 없다는 것은 충성되게 일하는 게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통치되고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것, 성전으로 세워진 것,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 것, 이것을 바울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통치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지 하지 못하는지는 자기가 잘 압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사람은 벌써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뜻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데 땅이 어떤 것으로 회복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밟고 다닐 수 있는 그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 자가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히브리 사람들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육체가 흙을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 흙이니 너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몰랐지만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땅이 황폐해졌다는 그 말이 마음이 황폐해졌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을 땅이 풍요롭다고 생각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더더욱이 마음을 땅이라 표현하면서 마음의 풍요가 그 하나님의 풍요, 곧 마음의 풍요가 땅의 풍요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땅과 마음을 같이 보고 있는 사상은 성경 여기저기에 실상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한번 나중 오늘 오후에도 볼 텐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을 봤어요. 11절 보세요.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와 땅에 총. 이거 보세요. 땅이 흙이 무슨 강포예요? 여기 잘 보면은 그 때에 그때 우리 금방 읽었죠? 5절에 그때를 말해요. 온 땅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합니다. 12절에도 보면은 땅이 회개하여 땅이 회개하여 또 13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땅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계속해서 그 17절에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땅을 마음과 같이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1장 이사야 1장 7절. 자 시작.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 같이. 여보세요. 여기 분명히 땅과 토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땅이 황폐하여졌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켰고 다 파괴됐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황폐해져 버렸어요. 예레미야 2장 15절에도 땅이 황폐하였으며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이사야 58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한 곳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거기를 전부 다 다시 세울 것이며 누가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황폐한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세울 수 없어요. 황폐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노력하고 수양해서 잠시 그 황폐한 마음이 아름다운 모습은 낼 수 있어요. 잠시.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황폐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황폐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저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미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고 마음이 황폐해져 버려서 황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왜 황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해서, 하늘로 오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만나를 먹지 못해서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왜 황폐합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 왜 그러냐? 전부 다 씨가 심긴 적이 없어요. 씨를 말하지만 씨가 심긴 적이 없어요. 물을 말하지만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만나를 말하지만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잖아.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고 황폐한 곳에서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마른 땅에 씨 심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황폐하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하늘로부터는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황폐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늘에 씨를 심어야 돼요. 하늘의 씨로 그 마음을 심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진리로 그 마음을 심어야 돼요. 말씀이 진리가
마음의 심기호는 이것이 마음의 황폐함을 벗어나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이 사람이 황폐한 마음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요. 옥토로 바뀝니다. 황폐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은 온유한 자가 황폐한 그 마음일지라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 하늘로부터 온 그 말, 하늘로부터 온 그 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진리가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그 모든 장래일의 모든 것들을 알고 충성되이 일하는 그 사람이고, 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사환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 시를 마음에 심어서 바로 그 나라, 그 천국, 그의 백성된 자가 되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땅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에 들어와서 점령하는 점령지가 됩니다. 말씀이 점령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가 점령하고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은 황폐해져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이미 그 마음이 황폐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온 세상이 패역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유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12장 1절도 한번 보죠. 이게 사실은 이 5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5절 그냥 건너뛰어서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5장에도 7절 13절 18절 여기 전부 보면은 땅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단어가 클레로 노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속하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 획득하고 얻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뜻이 그냥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믿다라는 동사인데 피스토스에서 왔어요. 이 피스토스는 믿음이 있는 자 혹은 믿음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이처럼 이 클레오노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상속하다인데 이 클레오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게 상속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상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상속자라고 하는 클레오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뜻을 찾아보면 제비예요. 제비 뽑는 거.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제비 뽑다라고 하는 클레오와 그 다음에 할당된 것이라고 하는 제비 뽑다라고 하는 클레오와 할당이라고 하는 노모스가 합쳐져 있는 클레오노모스입니다. 이게 제비 뽑다 할당되다 하는 두 가지의 뜻으로 합쳐져 있어요. 이걸 왜 여기에 이렇게 해놨냐면은 하나님이 왜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12지파를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 땅들을 분배했는데 제비 뽑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왜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뜻, 인간의 어떤 수고가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와 어떤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제비 뽑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 클레오노모스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주관으로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금 할당되다 하는 이 노모스가 바로 일반적으로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율법과 규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래는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할당하다 이 뜻 안에도 율법 혹은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결정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바로 할당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할당해 준 게 뭐냐면 그때 가나안 땅에는 제비 뽑아서 땅을 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것을 할당한 것이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규범, 그 법을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클레오노모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 단어는 율법을 상속받은 자,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있어요. 율법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땅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땅.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호, 개 이런 뜻이에요. 호, 개. 호는 무슨 일? 그 땅 이런 뜻입니다. 호는 그 땅. 개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 개를 썼냐면은 성전, 옛 성전으로 표현했어요. 호는 그 땅, 개는 옛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옛날 땅, 옛날 성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옛 성전 안에 담아두신 것을 말해요. 옛 성전 안에 담아두신 그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옛 성전 안에 담아두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으면은 두 개로 보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악과 먹은 사람의 특징, 교회 다녀도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신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거 옳고 저건 싫어,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선악과 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생명과 먹으면 두 개로 안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그 모습을 네가 선악과 먹은 자라 하고 가르쳐줄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니까 내가 먹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선악과였구나,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이 선악과였구나. 응? 그래서 바로 이 아래 세상, 율법을 통해서 아래 세상에 주신 모든 것, 응? 율법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 선악과를 발견해요. 이 땅에 주신 모든 규례와 윤리와 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 먹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 이 세상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양심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고 펼쳐져 있는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펼쳐져 있는 세상, 양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져 있는 그 세상을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보인 것은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선악과 먹은 그 세상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바로 상속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전해준 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건네주신 그 세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그 내용,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땅에 심어놨어요. 옛날 사람들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주신 그 내용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심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돼요. 그 내용이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게 그 땅이 심겨지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겨져 있고 양심으로 심겨져 있고 선악으로 심겨져 있어요. 근데 율법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심은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상속되어야잖아요. 뭐가 상속되는가? 진리가, 말이. 상속은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한다 이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땅이 뭐가 있어야 기업이 되느냐?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땅이 하늘에 이 마태복음 5장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땅이 기업이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으면, 말이 있으면, 하늘의 씨가 있으면 기업이 돼요. 그걸 내가 상속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것이 없으면 상속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분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율법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서 내가 그분 은혜를 입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가지면은 기업을 가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바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저 레위기 20장 한번 대보세요. 레위기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십니다. 그분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기업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기업을 그분이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그분이 대신 기업을 물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서 은혜 받고 진리로 자유한 자, 그의 나라, 그의 속한 백성, 그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기업 물을 자가 뭘 얘기해요?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 바로 기업을 회복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하다, 기업 물을 자의 뜻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기업 물을 자, 속량, 구속자라는 뜻이 가알입니다. 가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량할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율법으로 주신 이 세상은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규례와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기업 물을 자, 유일한 속량자,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가알, 구속자로 고백했어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사자께서 했는데 그 건지실 할 때 그게 가알로 되어 있어요.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알은 구속자, 속량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시 사다 뜻이에요. 다시 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권리를 행하다, 구속자의 의무를 행하다. 그래서 이 어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친족이나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알은 친족이나 가족 중에서 어려움에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사망, 죄악에 속하여 사망 아래 있는 자를 가알하실 분, 구속하실 분, 다시 찾으실 분, 회복하실 분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는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구속자가 된 거예요. 속량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찾는 자가 된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을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록기에 나옵니다. 록기 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2장 20절부터 이렇게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롯의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보았습니다. 3장 13절 이하에도 기업 부을 책임자를 계속 찾아요. 이게 무슨 우리와 예수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로 상징됩니다. 룻은 여자인 우리로 상징되는 겁니다. 4장 8절 이하에도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계속 기록해놨냐면 우리 스스로 속량이 안 돼요. 구속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름 부을 것에 대한 기름 부을 자에 대해서 이 록기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록과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기름 부을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을 자는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기름 부을 자인 것을 선언하시고 그가 기업을 묻겠다는 겁니다.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대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인생들이 아담이에요. 롯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그가 기업을 묻게 되면은 그 아담은 생명을 잉태해요. 그래서 롯이 보아스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아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룻기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분은 기업을 물을 자이고 책임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를 의지해서 그에게 기름 부을 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는 거예요. 그 씨는 세상에 난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서 나온 독생하신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가 아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지를 거기에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가 구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1장 마태복음 21장 38절 21장 38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예, 여러분이 이것을 쭉 한 44절 이렇게까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예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속량할 자입니다. 기업 부를 자예요. 자, 저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냐면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농부들은 나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얘기합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죽이는 겁니다. 성도는 기업 물을 자인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가 죽으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로
기업자로 인해서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업물을 잘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새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원래 상속자로 나와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온 세상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아까 지금 마태복음 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입니다. 그는 상속자예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가 첫 번째 창조, 창세기 나오죠. 그 만물 창조 사역에 그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셨고 모든 세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근데 또 있어요. 두 번째 창조라고 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세계를 그 말로 지어요. 두 번째 창조가 뭐냐면 그 말로서 우리 안에,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안에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로 짓느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를 그가 지으시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오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느니라 하시고 높은 곳 위엄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과 두 번째가 우리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구원과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창조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땅에다가 마음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두 번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땅으로 지어져가는, 그 진리로 지어져가는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성도는 내가 내 안에 지어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그걸 알고 있어요. 또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량자, 나를 건지시는 분, 기업물을 자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는 나의 기업물을 자, 나의 속량자라고 고백해요. 나의 구속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자는 기업물을 자로 인해서 그분이 기업물을 자가 되시고 구원자, 속량자가 다시 찾은 자, 회복하는 자가 되시고 내가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그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만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회복되어 있는 그 땅,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곳, 진리가 심겨져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그 땅,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이 완성이 돼야
여기 하나님의 기업이 완성이 돼야 실존하는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이 안에 완성이 돼야 실존하는 아버지 집, 아버지의 나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땅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 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서 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업이 됐어야 땅이 그의 나라, 그의 땅이 됐을 때 그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뭘 보내가지고. 세대적 그 구원론 얘기하면서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냥 천년왕국 있어요 없어요? 휴거 있어요 없어요? 몇 가지 물었어요. 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다른 얘기 안 해줬어요. 지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휴거 있다고 해서 그거 안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있고 없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휴거가 있고 없고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냥 개인적인 내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휴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오늘 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네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밤에 멸망해요.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늘 밤에 주님이 천년왕국을 데려간다고 쳐요. 그럼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성경은 묻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더 관심이 뺏겨 있지.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이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집을 가든 뭐 천국을 들어가든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발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먼저 내 안에 그분으로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천국이 된 것을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진짜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내가 온유한 자인 것을 알고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은 내 멍에를 나는 그의 멍에를 메고 바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땅에 그 땅 하나님의 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땅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육신의 땅, 율법의 땅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율법의 땅이 아직 진리의 땅으로 바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땅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상관없어요.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율법 아래 속한 자, 율법의 땅으로 남아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땅을 구원하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주셔서 율법의 내용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진리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리였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뭐를 올렸더만 아는 목사님들이 막 모르겠어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안 썼어요. 은혜와 진리만 썼어요. 성경에 왜 은혜와 진리를 두 개로 말하고 있을까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해요. 속량 구속자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말합니다. 성결한 삶,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새 사람이 있는 걸 말합니다. 옛사람이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은혜 받은 사람이 반드시 진리로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진짜 순종, 진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없이는, 은혜만 있어도 안 돼요. 은혜와 진리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휴고 못 갑니다. 은혜만 있어서 못 들어가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바로 땅을 기업으로 소유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 땅이 천국으로 진리가 심겨 있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자가 그 땅, 그것이 기업이에요. 거기에 심겨 있는 그 진리가 기업이에요. 전부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기업이 된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멍에를 메고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안식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부터 쭉 앞뒤로 쭉 보면은 그 온유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주님의 온유가 뭔지를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온유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땅이 기업이 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말씀이 심겨져서 나는 따로 있고 말씀만 따로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화되어 버리는 걸 말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진실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제가 거기도 썼는데 오실 날이 가까워요. 저도 그거 압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70이면 앞으로 몇 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70 먹은 노인 같으면 내가 죽는 날이 빠를 것 같아. 그게 종말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 전에 옛날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더라고. 아무로 왜 그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통화하는데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얘기하더라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또래 다. 어떻게 하냐고. 그게 종말이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은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은 열심히 다녔으니까 신부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안 됩니다. 진짜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다는 이 말이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 돼.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배우지 않으면 거룩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로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게 땅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이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요, 제 생각에는 내 생각 계속해서 자기가 율법과 양심으로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은 땅이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땅이 기업된 사람들은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통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서 와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있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슨 병 고치고 헌신하니까 이게 전부 다 대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인들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가로 하나님이 나 잘 봐주겠지. 안 봐줍니다. 대가가 없어요. 저는 11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의미를 분명히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헌신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금식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하는 자와 그냥 무턱대고 하는 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온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는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며 명백히 알고 그분의 뜻과 비밀을 다 알아서 그 뜻대로 그 율법의 땅에 그 세계를 펼쳐가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말미암아 펼쳐진 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진 그 세계, 성전이 된 그 땅, 하나님 나라 된 그 땅, 하나님의 처소가 된 그 집, 정말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땅이 되어 그와 함께 교회로서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께 참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초소, 정말 그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이, 마음이라고 하는 땅이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배받지 않도록 오직 성령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지배받아 그 세계로 펼쳐지는 그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에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온유한 자 됩시다. 수고하셨습니다.